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자소리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예배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쳐서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합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행복한 부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부부만 행복한 것이고 행복한 삶이죠.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합니다. 반대로 부부가 불행하면 가정도 불행하고 사회도 불행하고 국가도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부부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태초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들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마지막에 오는 하와,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래서 그 말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합니다. 그 근원이 가정이고 그 근원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에 잘 기록해 놓은 거고, 그러므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한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불행하면 가정이 불행하고 사회가 불행하고 국가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불행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옛사람으로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벌써서 4장 2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식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이 옛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지면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중지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 새 사람으로 살아야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사람으로는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내 심령에 성령이 오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행복의 근원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5장 23절에도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누가 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구주입니다. 우리는 지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바로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랑은 진짜 신랑이 아닙니다.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내가 자꾸 주인 되고 아담과 하와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원수 마귀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지려고. 여러분이 주인 되어지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를 지금 원수 마귀 사탄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 모시고 살면 죄와 저주와 어둠의 세력을 이미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아무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서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행복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그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인 되고 사는 삶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맞춰 피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서 내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고 행복히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써요? 내가 너희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행복하니까. 사망 권세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주인 데 있으면 원수 마귀 사탄이 얼씬도 못 옵니다. 아멘. 이런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애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사실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는 것이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 한덩이 붙잡고 죽은 예수 붙잡고 아무리 몸부림쳐 소용없어요. 이런 막 십자가를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고생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 고통을 받고 몸을 바쳐 피를 몸을 찢어서 다 해결하셨는데 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라는 거겠습니까?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다 해결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천국이 내 천국, 예수 능력이 내 능력. 아멘.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게 실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마지막에 부활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실체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이러면 한 3번만 고백하면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다 뚫려버리고 마음이 평안 예수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고 여러분 추상적으로 신앙 좀 가슴이 뜨거워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그냥 들이나 빠지고 감사도 못하고 실제도 못하고 이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활해서 구원받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증거를. 여러분 영수증도 확실한 증거를 무슨 계산도 했다 이러면 영수증이 확실히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예수님 구원받았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증거를 내놓으라고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그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여러분 감동이 안 되면 여러분 많이 고생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지 예수 부활이 내게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에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록된 걸 그냥 믿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부활하신 주님, 내 주인이 딱 해서 믿고 다니는 어둠의 세력과 여러분 마음에 평강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추상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고 어떤 건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주고받고를 잘해야 됩니다. 주고받는 법칙을 잘 알아요. 주고받는. 이걸 모르면 불행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고받는 거지. 그래서 사람에게는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에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주고 하나님께는 받고. 그럼 이건 잘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자꾸 사랑을 뭐 하려고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은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사랑은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랑 받으면 먹어도 갈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남편을 사랑해 보십시오. 남편이 만족하다 보니까 너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남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행복. 이게 주고받고를 못하면 여러분 절대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면서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받고 세상은 베풀 때 하나님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실체가 돼야 되는 실체가.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건 자기와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게 지식적으로. 부부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행복한 삶입니다. 다른 것을 충만하면 절대로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가슴은 인간의 어떤 그 피조물로 여러분의 재력으로 명예 권수로 부로 가슴을 채울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여러분의 가슴을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술만 아니고 여러분 세상 것으로 술 먹는 왜 술 먹습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상 어떤 오락이나 부나 이런 걸로 취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부부가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줄 아시고 행복한 부부의 말씀을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불행한 부부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2절, 24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지 않는 삶은 불행한 삶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남녀 평등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고.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면 행복한 삶으로 주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수준을 보지 마세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요?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 남편의 뭐 수준을 붙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평등 그런 육신적인 왜 옛사람을 벗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 남녀 평등인데 합법인데 평등인데 이런 거예요. 새 사람은 새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내가 남편이 머리가 되지 않는 삶은 불행합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된 것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된 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삶,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바쳐 피 흘려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남편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31절에 보니까 부부가 한 몸 신앙이 안 된 삶은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부부가 한 몸 신앙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내가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신랑이고 그 신랑을 통해서 이 남편 육신적인 신랑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랑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영원한 신랑은 예수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가 구주다 그 말은 나의 주인이다.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적인 남편한테도 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머리로 그 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봅니다. 이 가정에 누가 주인이었나. 정말로 예수가 주인이 된 사람은 남편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정은 사단이 와서 보고 얼씬할 수 없어요. 그냥 모든 사망 권세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도 크게 되지 않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행복한 삶. 육신적 부부 신기면 뭐 육신적으로 아무래도 됩니까? 안 됩니다. 육신적인 노력으로 안 돼요. 얼마나 될 수 있지만 금방 어떤 부부도 보면은 행복하다고 깨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어떤 날 가보니까 또 이혼한대.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남편은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랑 25절에 시작.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들 하면 주님 말씀들 하면 누가 책임지시죠? 주님이 책임지시죠.
주책이 바로 뭡니까? 주책. 성경이 바로 주책이야. 주님의 책이 성경이라니까. 그 말을 좀 웃지도 않고 통지를 않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책을 잘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야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와 같이 서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우리는 보호하는 관계입니다. 남녀가 독취하는 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서로 보호하는 관계. 내게 없는 것을 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호하면서 서로 양육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을 어떻게 쪼갤 수 있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요. 원본을 잊지 말아요. 근본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은 부부는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남이 만나서 한 몸을 해야 되니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사탄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사탄 틈을 막아야 돼요. 사탄 틈만 있으면 부부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이 부부간의 말을 잘못하면 금방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섭섭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31절에 서로 존경하는 삶. 서로 존경해야 돼요. 서로 존경하는. 3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 존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부가 거룩하고 흠없게 여러분이 이렇게 행과 말씀대로 주님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부가 거룩하고 흠없게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면 부부가 행복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부부가 영광스럽도록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부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